오늘은 마태복음 23장 가지고서 외식하는 바리새인, 우리 제목이 조금 껄끄럽기도 하겠지만 전하는 저도 많이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속에서 발견되는 이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이 바리새적 모습들을 물리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요.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전하는 저도 많이 힘들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같이 제목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위대한 사도로 부름받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되는 그러한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젊은 시절에는 얼마나 자신을 못 보는지, 자기가 예수님을 감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겠고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나 혼자 도망가는 일 없겠다고 정말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될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고 또 성령의 체험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그 안디옥 지역으로 들어가서 선교 현황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무할례자들, 할례받지 아니한 그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그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보는 것을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슬금슬금 빠져서 도망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함께 베드로와 또 이방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들과 밥을 같이 먹고 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도망가는 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외식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도 이들도 다 같이 베드로를 따라서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가니까 바나바도 이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라고 외식이 나오죠.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 베드로도 외식했고 같이 밥 먹던 사람도 외식하고 우리가 잘 알던 그 바나바까지도 외식의 유혹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에요, 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책망을 하고 면책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왜냐하면은 밥을 같이 먹던 사람도 물론 잘못이지만 제일 잘못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기 때문에. 수장이니까. 이 교회의 대가리가 그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었다는 거, 그 이방인 예수 믿었거든요. 믿었는데 밥을 먹었다는 것이 창피해가지고 그만 외식에 떨어버렸던 이 사실을 가지고서
책망을 했다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책망받을 일이라고. 그리고는 불러놓고 책망하고 면책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뒤에는 잘 안 나오지만은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면책과 책망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비록 자기보다도 늦게 예수 믿고 했었지만은 지위도 낮다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의 그 면책을, 책망을 받아들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베드로처럼 행동의 가식이 있어요. 또 하나의 가식이 있는데 마음의 가식이 있어요. 행동으로 간음하는 것이 있고요,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이 있어요. 행동으로 살인하는 것이 있고요, 그보다도 더 원초적이고 이 모든 살인의 시작이며 이미 살인한 것과도 동일한 되 취급하는 마음의 그 미움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행동 가식과 마음 가식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 가식은 보이기라도 하지요. 보이거든요. 보이기라도 하는데 마음의 가식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실상은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 찾아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행동의 가식도 물론 떨지 말아야 되겠지만 더없이 우리의 마음의 가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앉아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고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면 그것이 진정 가식이고 외식이고 위선이고 거짓된 나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 외식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숨겨져 있는 마음의 외식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예의인지 이것이 가식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남들 앞에서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더 가식을 떨어야 될 때가 많은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내 삶에서 이것이 그냥 예의인지 가식인지 구별 안 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살면서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목사님 정말 거룩하시다고,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목사님 정말 기도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정말 거룩하게 사시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말씀은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진심인지 그것이 전심인지 그것이 성심인지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려고 최선을 다할 뿐인 것이에요. 첫째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은 외식에 떨고 있었습니다. 늘 외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외식을 다른 말로 거짓, 위선, 가식,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루과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전 대통령이신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 계십니다. 45대 대통령으로 2010년에 취임을 해서 2015년에 퇴임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고향에 가서 농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예요. 근데 이 대통령께서 대통령 그 임기 기간에 자기가 받는 그 봉급의 90%를 대략 한 우리 돈으로 한국 돈으로는 1,80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한 달에 그러면은 우리는 18,000불 정도 되면은 90%를 노숙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고 10%는 얼마일까요? 1,800불로서 그냥 생활하셨습니다. 임기 기간 때도 다 사회에 기부하고 가난한 자들 노숙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정부들과 대통령의 저택을 준다 해도 마다하시고 그냥 아내가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아주 초라한 집에 같이 살게 되었었습니다. 운전기사 당연히 없습니다. 1987년 구형차, 엄청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1987년형 구형차를 몰고서 대통령 궁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임기 기간에. 겨울철이 되면은 대통령 궁을 개방해서 노숙자들에게 쉼터를 줘버린 거예요. 목사님, 그런 동화책에 나오는 대통령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은 퇴임하셨고요. 그 작은 집, 그 아내가 있는 곳에서 같이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오직 경찰 2명하고 자기 집에 키우는 개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니. 그는 참 가난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저는 충분합니다. 젊은 시절에 정치범으로 잡혔다가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그 감옥 생활에서 내면의 힘을 키웠어요. 14년의 감옥 생활에서 힘을 키워서 이 내면의 힘을 키웠으니까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거기서 궁핍을 알고 불편을 알고 고문을 당하면서 고통을 알고 인생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말하기를 결코 나는 가난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를 가난하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살기 위해 많은 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일 거고 욕심과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사람이고 더 진짜 가난한 이는 지금도 만족 없이 계속 더 가지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인터뷰할 때. 그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한 건의 비리도 없었던 대통령으로 알려졌고 그의 스토리가 책으로 발간이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 뭐 동화책 듣는 얘기 같죠.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고
3절에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고 했고 4절에는 남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고 했고 5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문을 크게 달고 옷수를 크게 달고 상석에 앉아 문안받고 랍비란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9절, 10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마라. 아비라 칭함받지 마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라. 너희는 다 형제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며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느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행사가 뭐 6월절이라든지 뭐 행사가 이렇게 자기들의 절기가 일어나면은 빵모자를 씁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유대인들 그 빵모자 하얀 빵 같은 거 쓰고 다니는 거, 명절이 되면 그거 쓰고, 망토 같은 거 이만한 거 긴 거 해가지고는 덮어씌고는 무너진 성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 생각나십니까? 빵모자를 키파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을 나는 경외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빵모자를 씁니다. 키파라고. 두 번째는 뭐랄까, 이게 쪽두리 같은 이런 거를 여자들이 옛날에 이런 건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4개의 구절이 기록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를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이마에다가 달고 하나는 팔뚝에다가 가죽으로 해서 이렇게 줄을 만들어서 감아서 가지고 댕겨요. 팔뚝에다가 이렇게 칭칭 감아서. 나의 지식을 다하여서 이 쪽돌이 같은 거, 이 지식 상자, 이 말씀 상자, 이 쉐마 상자, 지식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팔뚝에 감는 거는 나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징표죠. 또 망토가 있죠. 그거는 탈릿이라고 하는데, 길게 머리에 덮어씌기도 하고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 귀퉁이에다가 옷수를 달아요. 길게 쭉 옷수를 달아요. 석류 모양으로 길게 옷수를 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와서 질질 끌리도록. 근데 바리새인들의 복장은요, 이 유대인들의 복장보다도 구별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도 더 경문을 크게 단다는 거예요. 보통 요만하게 다는데 나는 이만하게 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유대인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난 너희들하고도 차원이 달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세 종파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눈에 잘 띄는지 몰라. 얼마나 독특한지 몰라. 남들보다도 더 이 망토의 길이도 더 크고 길게, 그래서 질질 끌고 다닐 정도로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참,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분리주의자,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라고 하는 분리주의자로 일컬어지게 되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번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서 다만 무엇을 치고? 가슴을 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가슴을 치는 지도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치지, 세리처럼 자기 가슴을 치는 자들이 적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반드시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추는 것이 예수님의 법칙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모습, 가증된 모습, 거짓된 모습, 참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행동 외식, 그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마음과 진심과 전심과 성심과 신령과 진리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가슴을 치는 우리의 모습을,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할 뿐만 아니라 왜곡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곡이 뭔 줄 아시죠?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삐뚤외 구불곡,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굽어졌다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해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굽어서 바른 것을 볼 수도 없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진리를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곡이라고 그래요. 13절에서 39절까지를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볼 텐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7개의 저주를 갖다가 계속 말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계속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 소경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외식하는 이 화에 있을전, 이런 화. 아이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요,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이놈의 호로 새끼야. 죄송합니다. 야, 이놈의 호로 새끼야. 나가 뒤져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것이 너무 상처가 되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제는 다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때부터 미워서 형이랑 나랑 화장실에 들어가서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우리가 크면 보자. 형은 그 복수 미움을 삭히지 못하고 군대 다녀와서 아버지와 곡괭이와 낫을 들고 싸움질을 하시어요. 여러분, 촌에서 다 그렇게 싸우지 않나요? 무서웠어요. 저는 예수를 믿어서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내가 가진 건 아니지만 내가 용서할 수도 없고 내가 용서받을 수도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용서하게 해주시고 용서하게끔 해주시고, 아버지를 안고 울고, 아버지가 중풍으로 넘어졌을 때에도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30일 기도하러 기도원에 들어가서 갔다 와서 일주일 후에 일어나셔서 그 나머지의 인생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이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았고, 왜 그런 악한 말을 했었을까?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거는 정말로 이 호로 새끼야 나가 뒤지는 것이 뒤져라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해를 그때는 못했던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왜곡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실상은 나로 하여금 진짜로 죽어버려라.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옛날 아버지들은 너무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이 새끼들 막 이렇게 죽어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6.25 전쟁 때에 그것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자식들이. 그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보실 때 얼마나 열불이 터졌으면 너 더 정신 차리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어린 마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제 돌아서니까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곡된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그제서야 왜곡하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뜻인데 그걸 왜곡해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는 데 내버리는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신앙생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 정신 차리라고, 그들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지, 이것이 지금 뭐 하나하나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7번의 저주가 모조리 다 그래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7가지의 저주를 제가 지금 시간상으로도 다 얘기를 못 해드려요.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자, 이상과 같이 이렇게 화 있을진저 유해식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독사의 새끼들, 뱀들아 이랬는데, 자, 이것이 37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 죽이고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암탉이 자기를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참 선지자를 지금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돌로 치고 또 채찍질해서 죽일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외로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들은요 외로운 길을 가요. 아주 악한 사람도 외로운 길을 가고 아주 신앙생활 잘한 사람도 외로운 길을 가요. 악의 길로 넘어지지 말고 선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과 같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농장에 불이 났는데 그 농장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 숯덩이 이만한 게 있더래. 뭔가 해서 농부가 그걸 뻥 쳐버렸더니 이 통닭이 다 그냥 익어가지고 숯덩이가 됐는데 그 안에서 노란 뿅아리들이 나오더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품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악한 바리새적인 마음이 혹시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에 기시 전에 허리가 얼마나 꼬꾸라졌는지 기억자가 되셨어요. 저희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 촌에 갔더니 누가 뭘 시켰더니
저희 아내가 그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니까 우리 허리 굽은 이 어머니께서 허리를 굽혀 내가 할게, 내가 갈게. 어머니가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그리고는 병원 장례식장으로 가서 영안실로 우리를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병원에서. 이 굽은 허리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세상 세파에 굽어버린 허리를, 죽은 어머니의 그 시체를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형이 말하기를 우리가 펴지요. 굽은 어머니의 시체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는 성훈아 니도 와라. 저는 그냥 손만 얹었어요. 저는 힘도 안 줘요. 못 줘요. 너무 힘들어요. 죽은 시체도 아플까봐. 그냥 형이 다 주관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누르지. 하나 둘 셋 하면서 어머니의 굽어진 허리를 요래 돼 있는 거를 확 눌려니까 두두두두 하면서 쫙 펴지는 거예요. 왜? 그거는 관에 여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생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왜곡되게 살 수 있어요. 삐뚤어질 수 있더라니까요. 그것이 나의 존재라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이 그래 살아온 거예요. 저는 힘이 없어요. 마음이 약해. 여러분들의 왜곡된 그 마음을 누를 수 있는 형과 같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왜곡되고 굽어지고 삐뚤어져 있는 곳에 손을 얹으시고,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손을 얹을 테니까 오늘 우리의 왜곡된 바리새적인 마음들이 우리 큰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